기도하는데 우리 에녹회 요원들이 나와서 부르시니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의 제목이 뭐냐, 병명이 뭐냐, 감사 불감증이랍니다.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병. 감사하지 못하는 게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불감증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를 그냥 마음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그렇죠. 어느 시대를 살든 간에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어떻게든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많이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배우길 원하는 것 또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고, 좋은 직장 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그 정점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마치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든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행복한 이유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결국 불행의 이유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우리 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특별히 능력도 없고, 건강도 불편한데 그 마음에 감사의 이유들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잘 사네 못 사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어제 이순옥 집사님 딸 결혼식 때문에 부산 해운대까지 자동차를 몰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갔어요. IC를 나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부산 IC를 지나니까요, 차가 막히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든 가면 차들로 넘쳐납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주차장이 없어서 성도들이 다 주차장 있는 교회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주차하러 교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하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여러분, 이래 주차장 그냥 길가에 주차시켜 놨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딱지를 뗐고,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부 다 배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배 나온 사람들이 부러워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배사장님이라고 불렀잖아요. 배사장님. 근데 요즘 제가 그 목욕탕에 한 번씩 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배가 다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다 배 나와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는다는 겁니다. 잘 먹는지 못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름철을 지낼 때 조선시대 임금들 에어컨이 있었을까요? 선풍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웬만한 집에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다 한 대씩 있잖아요. 아무리 더워도 집에 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어느 시대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조선시대 임금보다 훨씬 잘 사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방금 에녹회 어르신들이 찬양했잖아요. 보릿고개를 지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참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보다 더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곳에 감사가 있었는지 원망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의 절반을 지낸 맥주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발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찾아내자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이 나빠지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분명히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로 지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낼 때 한번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만 놓고 보더라도 그들은 눈 뜨고 잠드는 시간, 잠들어 있는 시간, 모든 시간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어디 마실 물을 구할 수 있었고,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전체 다 합치면 2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입을 옷과 여러분 지낼 집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부어주시는 충만함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본문인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광야 생활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우리가 7월 첫째 주 이제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는 오늘,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감사를 영어로 땡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think입니다. 근데 이 think나 땡큐나 같은 어건, 결국 생각을 통해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수요일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지난주가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보면 우리가 풍부하게 될 때,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라.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 잘 되잖아요. 조금 성공하잖아요. 그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사람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좀 잘 되고 잘 풀리면 이건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감사 불감증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말세의 때가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 하나가 성도인 우리들조차도 감사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에 의해,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감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불평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멸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사가 없어져서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올 반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먹을까? 얼마나 많이 먹을까? 뭐 요즘은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다고 치더라도 뭐 1년 이래저래 따지면 한 1000끼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365일이니까 뭐 다 먹더라도 한 1000끼 정도 먹는다고 치면 30살이면 3만 끼, 50살이면 5만 끼, 73면 7만 끼. 여러분, 이걸 그냥 단순히 계산으로 한 끼에 1,000원씩만 계산을 했고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먹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십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까지 없어서 못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먹으려고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수고로 먹을 수 있었던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속에 감사의 이유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여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잘 지내는데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와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119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각종 검사를 받으면서 그 권사님 마음속에 덜커덕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점점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도 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아니, 아이들에게 밥 해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아니, 일생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기도지요. 그리고 그 권사님 한 석 달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내 발로 걸어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감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내가 손에 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가장 선한 곳,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고 기대가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누가 지었냐면 작사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대배 시간에 헬렌 켈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도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92살 생일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와봐라,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나와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수 있는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그가 지은 수많은 찬송시는 찬송가가 되어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도 불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바로 이 분의 귀한 표대와 같은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것,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의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돈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목사님 건강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지식도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명예도 권세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오늘 라데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빨리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주소로 이전하셔서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 천국의 소망으로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 384장